오늘 8월 1일이기도 하고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또 한 달, 8월은 아마 팬데믹이나 폭염에서나 가장 어려운 고난의 막바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방역 또 백신도 이루어지면 조금씩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달 잘 견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위기들 잘 이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인내와 소망으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방역 4단계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캠퍼스에서는 자유본문으로 설교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양지는 오늘부터 4주 또는 5주 기간 정도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제가 2016년 오후 예배인 두드림 예배에서 5주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 결혼을 결단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게도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감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강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예배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현실과 타협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우리가 혹 이전에 있었던 그 열정, 그 사랑 약화되는 건 아닌가, 제 자신 안에도 이 현실에 너무 쉽게 익숙하고 타협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로 제 영성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새롭게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매우 두꺼운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환자는 대답합니다. 제가 읽기는 하지만 등장인물도 너무나 많고 스토리도 거의 없는 너무나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책을 읽었을 것 같습니까? 짐작하시는 대로 전화번호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역대상을 읽다 보면 우리는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스토리도 없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읽다 보면 곧 질리고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합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모든 세대들의 약 500명의 이름이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명사정 같은 이름들 사이에 유다 지파의 6대 손이고 46명의 이름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야베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건조하게 나열되다가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자 역대기의 기자는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소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 왕들의 이름을 외울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명진, 인명선 맞나요? 여하튼 이와 같은 우리가 이름을 읊다가 잠깐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추가 설명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 2절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어떤 성경에도 야베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에게는 야베스는 마치 전설 같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베스의 삶과 기도가 역대기 저자에게 특별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특별한 의미와 메시지를
던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기도를 묵상하는 동안 내 삶과 내 운명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야베스의 기도는 약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크게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지은 책 야베스의 기도가 그야말로 기독교계에 엄청난 호평을 받고 많이 팔리게 되면서 출판사가 단행본 이 짧은 책 하나를 팔아서 5층짜리 빌딩을 샀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두란노와 가까우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두란노 직원들과 아이고 부러워라 그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한때 유행하는 기도문 또는 한때 한국교회에 많이 읽혀졌던 책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영적 비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은 이 책의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담겨있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삶을 새롭게 하는 영적 비밀이 담겨있고 삶의 지경을 넓혀갈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의 기도가 드려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말은 히브리어로 고통, 고난, 시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도고통, 박고난, 김폭망 이런 이름을 가졌다면 아마 당장 계명 신청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분명 이름은 고통이었는데 오히려 그 이름은 후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운명을 바꾼 것이죠. 야베스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고통 없이 자녀를 낳은 엄마가 있겠습니까? 다 산통을 겪고 난 이후에야 자녀를 생산하죠. 아무리 무통분만이라 그래도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단순한 산통 때문에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라 불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난산을 했거나 아이를 낳을 당시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떤 극심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름도 당시 문화라면 아버지가 지어줘야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지어준 것을 보면 유복자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출생의 비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인생이 긍정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수저론으로 말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생 망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라고 젊은이들이 자도 섞인 말들을 하는 것처럼 야베스의 인생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이름조차 고통이었으니 무슨 따뜻한 돌봄이나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놀림도 받았을 것이고 말하고 싶지 않는 뼈아픈 과거와 상처를 안고 성장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생의 배경을 가진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라는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야베스를 생각하면 저절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의 인생 부럽고 본받고 싶고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향기, 성품의 향기 때문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과거의 아픔과 어두움을 극복하고 사슴처럼 그 발을 높은 곳에 세워놓았습니다. 그 인생을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도록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을 때가 많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분명 야벳의 인생을 향한 일기예보는 폭우와 태풍 경보였습니다. 어둡고 침울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존귀한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을 말하고 암울한 현실을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눈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짧은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비밀은 첫 줄에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 야베스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위대함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과거의 환경이나 상처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처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변명의 거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18년 전에, 그 당시 18년입니다. 18년 전에 자신을 떠났던 한 사랑하는 남자를 잊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한 자매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공감 갑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버린 과거 아닙니까? 18년 전에 나를 떠나 다른 여인의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진작에 떠나보내야만 했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면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힘들어도 그래야 했고 과거가 정리해야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그 상처에 묶여있는 자매를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든지, 예전에 어떤 힘든 시간을 겪었던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 포도주로 만족케 하시고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도 우리 시간 아닙니다. 미래도 우리의 시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속해 있는 시간이지 결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할 일,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할 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위대함은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았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마디 단어 안에 함축된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분이시죠. 열국 중에 높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면 여러분, 그 하나님 결코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도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제사장의 이 축복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 중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만 내 기도가 하나님을 끝까지 향할 수 있고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위대함, 세 번째는, 야베스는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야베스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변의 고통스러운 환경보다 언제나 내 내면의 자기 정체감이 더욱더 중요하죠. 밖에 있는 것들이 나를 위협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정체감을 분명하게 세우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악담을 퍼부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낌없이 내어줄 만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베스에게 과감한 기도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장안에서 주먹이나 휘둘러 분노나 사귀던 깡패 김두한이 어느 날 자신은 단순히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김두한의 아들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쉬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가 75억 분의 1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75억 분의 1로 사랑한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이 인류 가운데 단지 저 혼자만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복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면 야베스가 이후에 청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능합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 무슨 기도든 무슨 요구든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네 번째 위대함, 야베스는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야베스의 상황과 배경이라면 우아하고 품위 있는 기도는 못했을걸요. 화려하게 준비된 기도문을 읽는 것 정도로 기도서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안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부르짖었겠죠. 암울한 현실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한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기도의 언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만한 그런 환경이 있다면, 그만한 감정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단원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기도는 내 삶을 바꿉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고통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이나 아니면 결정론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장애나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이게 승리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은 내가 취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옛 과거와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도 없다. 마귀야, 너에게는 나에게 대한 어떤 분깃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소유되었고 하나님 내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선언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야베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기도라면 저와 여러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절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문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게 복에 복을 주셔서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 길지 않는 이 기도문에서 4개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찾을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씩 매주일 묵상하며 기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의 이 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려고 하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남묘호랑개교, 반복적으로 외워서 소원을 성취하는 민간 종교들처럼 비슷한 마음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도 반복해서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100번 암송했더니 응답이 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또한 이 기도는 부자가 되거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도도 아닙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나는 개인의 복만 구하는 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싶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중보하고 좀 품위 있는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오해는 우리가 4번의 강해를 통해서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4기도 가운데 첫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제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 번역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복 받았는데 그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놀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이기적인 기도 같습니까? 판단을 잠시 보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복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이 뭡니까? 복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복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은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대가라고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복을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더 번성케 하시겠다 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풀고 복 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부모가 된 사람은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같이 대하고 있거든요. 자식들 잘 되는 것 보면 기쁩니다.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누어 주면서도 부모 마음속에 늘 기쁩니다. 그게 알량한 양심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사랑도 이러하거늘 우리 하나님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과거에 한때 정말 복 받고 잘 살았어, 과거 완료형의 형으로 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복에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복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게 와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복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복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을 소망하면서 드린 기도의 제목, 정말 너무나 유명한 찬양시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노년에 드린 고백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기도 하고 엄청난 부와 재산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세 집안의 말째 아들로 가난한 목동으로 태어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내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영토인 줄 알았는데, 그 부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었군요.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제가요 다시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눈으로 잘 읽으면서 이 하나님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이 수많은 단어들, 소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게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든지 새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만몬이나 우상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달콤한 혀끝의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복, 영원한 즐거움은 주의 우편에만 있습니다. 이 땅을 잠시 즐겁게 하는 쾌락,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이 복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각양 좋은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과거의 상처들을 발로 밟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기꺼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면 그 복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받아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분에 넘치도록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단언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최대의 큰 복은 청년 시절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할 겁니다.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저는 굉장히 꿈이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검소한 교육 공무원 가정의 5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늘 궁핍했고 소심했고 열등감이 많은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대학을 가리라는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목회자가 되었을 줄 이전에 예수 바깥에 있을 때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예수 믿게 됐고 제 안에 새로운 꿈이 꿈틀거렸는데 그 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의 꿈도 인생도 커졌습니다. 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재수해서 대학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후에 신대원도 가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게 되었고 선교 비전을 갖게 되고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단순히 작은 섬나라가 아니라 서남아시아 7개국을 품는 그 비전을 가지고 서남아시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도 헌신했었습니다. 이후에 코끼리도 두 발 든다는 이민 목회도 했습니다. 선교본부 섬기면서도 선교의 비전과 영성이 이끄는 그와 같은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본부장으로 섬길 수 있는 과분한 은혜도 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공부하면서 도박사도 됐습니다. 2딸 신실하게 성장해서 남부럽지 않도록 제목 감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같이 수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내 형편없는 인생 그 과거를 변화시켜 이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여기에 더 욕심 부리면 과한 것으로 죄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면서 다시 결단합니다. 저는 더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는 동안 새로운 소망이 꿈틀거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분에 넘치도록 복을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복을 주셨다면 이후에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제한된 인생에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하실 새로운 비전과 그 꿈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주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듯이 계속해서 편안하게 잘 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더 온전한 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좌에는 이체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계획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함께 고백하십시다. 복의 복을 주소서. 복의 복을 주소서. 여러분 인생이 더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이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어떤 상처나 아픔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헤맨다는 광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를 소망합니다. 복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더 큰 복을 구합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